여러분 성가대 찬양 잘 들으셨나요? 예, 성가대 찬양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을 같이 올려드리고 또 그 곡조가 기도가 담긴 기도의 곡조니까 함께 찬양할 때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도 로덴나무 아래 은총이라고 하는 찬양을 올려드렸는데요. 저도 오늘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통계청 자료에 보니까 1위가 암입니다. 암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둘째가 이제 뇌질환, 심장질환으로 가장 많이 죽고, 셋째가 이 뇌혈관 질환으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뭔가 하면 바로 자살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숫자보다도 자살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통계청 자료에 보니까 12,463명이 작년에 죽었습니다. 하루에 43명, 34명, 그리고 1시간당 1.4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거죠. 이런 통계라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달리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고 여전히 유혹이 있고 시련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고난이 있는, 고통이 있는 그런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겨운 순간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무책임하게 자신의 생명을 내던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살자입니다. 살자. 예. 인간적인 눈으로 내 상황을 바라보면 자살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만큼 절망적이고 힘겨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면 자살이 아니요 뭐예요? 살자라고 다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화살표가 거꾸로 돼 있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대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우린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근본적인 아주 그런 극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한 선지자가 이러한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하나님의 종이요 능력의 종인 엘리야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힘겨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어떤 상황에서 그토록 힘겨워하고 있나요? 1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이 자기 아내에게 엘리야가 행한 일을 다 고자질했습니다. 예. 이런 남편도 없는 것 같아. 예.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아내한테 다 고자질하고 아내한테 조언을 받고. 예. 그런데 엘리야가 행한 일이 뭐냐?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 왕은 시돈의 사람 옙바알이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바로 이세벨과 결혼을 한 것이죠.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이세벨이 가지고 온 신이 있습니다. 바알 신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도 그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을 따라 섬기고,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신전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 신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왕보다도 바알 신을 가장 많이 섬기게 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풀과 나무들은 마르고 또 가축과 짐승들은 극심한 가뭄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합은 회개하지 않고요, 이세벨은 더 악랄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불러서 하늘에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하나님이 진짜인지 바알이 진짜인지 한번 우리가 겨루어 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 모였을 때에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제사를 지냅니다. 단을 쌓고 짐승을 올려다 놓고 이제 그 단 주위를 춤추며 돌면서 자기들의 의식을 행합니다. 바알이 응답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광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칼로 자기 몸을 자해를 하고 피를 쏟으면서 바알이 응답하소서, 바알이 응답하소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지만 응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요? 바알은 신이 아니거든요. 죽은 신이거든요. 이렇게 아침부터 오후까지 제사를 지냈지만 바알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즈음에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단을 다시 다 쌓고 그 단 주위에다가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불에 태우려면 말라야 되는데 오히려 물을 갖다 붓습니다. 계속 갖다 붓습니다. 3번, 4번 갖다 붓습니다. 물이 막 흘러 넘칠 정도로 갖다 붓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 기도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36절 37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번제물을 다 태우고 그 제단 주변에 있는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갈멜산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저 바알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를 다 잡아라 명령해가지고 갈멜산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들은 이세벨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신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엘리야를 협박을 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너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처럼 죽을 것이다. 그게 바로 2절의 이야기죠. 2절 말씀을 보면 좀 얌전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이세벨이 얼마나 표독스러운 사람인지 아세요? 아주 악랄한 여인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 이세벨처럼 표현을 한다면 너 내가 내일 당장 죽여버릴 거야. 아주 그냥 이를 갈면서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겁을 먹은 겁니다. 3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고 무서워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부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보고라는 단어예요. 보고. 이 형편을 보고 오늘 엘리야가
왜 낙심해서 브엘세바로 황급히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가?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워서도 그렇게 승리한 엘리야인데 왜 지금에 와서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가? 그는 지금 자기가 처한 형편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처한 위기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보고 나아가냐에 따라서 그 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명이 위협받을 만큼 극한 절망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절체절명의 위기 그 상황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남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왜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들어서 결국 빠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왜 브엘세바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왜 바다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까? 만군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던 엘리야의 시선이 그가 처한 형편으로 옮겨질 때, 주님을 바라보던 베드로의 시선이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은 도망치고 물에 빠지는 안타까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생명의 위협이 있을 만큼 우리의 살을 내고 마음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고 무서운 속도로 달려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마치 이세벨과 같이 우리를 죽이려고 괴롭히고 힘겹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직 그 모든 상황과 사람을 다스리시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압니다. 이 시간에 혹시 마음에 많은 상처와 아픔, 그리고 삶의 힘겨운 무거운 짐을 지고 고민하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모든 상황을 주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브엘세바로 도망가서 사환을 그곳에 남겨두고 혼자 하루 길을 더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덴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전 성경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 스스로, 자기 혼자 그 고통의 순간들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힘겹고 어려운 순간,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어려운 가운데 혼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갈멜산의 불의 응답과 승리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 절망의 광야 길을 걷고 있는 엘리야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갈멜산에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자리, 좌절의 자리, 로뎀나무 아래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기도한 대로 모든 일이 막 이루어지고 주님이 주신 승리의 기쁨이 있는 그 신앙의 갈멜산에서만 함께 하시고 절망의 광야, 좌절의 로드나무 아래에서는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악의 상황에서든지 최선의 상황에서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지치고 탈진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의지가 쉽게 깨지기도 하고 심지어 영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두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 너무나 잘 깨어지고 부서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나도 탈진할 수 있고요, 옆에 있는 사람도 탈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갈멜산입니까? 아니면 절망의 광야, 좌절의 로데나무와 같은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답답하고 막막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 좌절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합니까? 지금 엘리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기도는요, 어떤 기도입니까?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나는 내 열조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어쩌면 기도라기보다도 죽음의 고통의 외마디 신음이라고 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신음 같은 고통의 기도 속에는 그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고통의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신의 무력함을 다시 한번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음 같은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삶을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지쳐서 낙담하고 좌절해서 오늘 본문의 엘리야와 같이 정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밑바닥이 다 드러날 정도의 상황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절박하고 힘겨운 상황에서 우리가 내뱉는 신음 같은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른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란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방향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쉼과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새로운 회복을,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위로를, 소망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탈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너무 과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거든요. 기계도 24시간 돌려보세요. 문제가 생기죠.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과로하고 무리하면 탈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혼자 싸웠습니다. 혼자 싸웠어요. 생명을 건 싸움인데도 혼자였으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그 싸움에 바로 이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요. 비가 오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막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새벽에 여기 앉아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이게 안 들어가요. 이게 안 들어가요. 예.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갔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이 절박하게 기도하면요, 이 온몸의 진액이 다 쏟아집니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또 비가 오자 어떡합니까? 아합 왕에게 마차를 타고 빨리 비가 오니까 황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는 어떡합니까?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무려 25km를 달려갑니다. 마차 앞에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다 하루에 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다음날 이세벨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무려 150km를 또 걸어만 나살려라 하고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다가 종을 내버려 두고 혼자 하루길을 더 걸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엘세바에 도착해서는요,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는지 로덴나무 아래에서 정신없이 골아떨어진 거죠. 이런 육체적으로 지치고 탈진 상태에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 5절에 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탈진 상태에 있는 엘리야를 먼저 푹 자게 하십니다. 그러더니 천사를 보내어서 깨워서는 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해가지고 먹입니다. 먹이더니 또 채워요. 그러다 한참 있다가 또 깨우더니 또 떡과 물을 먹이고 또 채우고. 우리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비겁하게 도망와서 맹놓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 보시고, 야, 너 진짜 실망이다. 네가 무슨 선지자냐. 내가 너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핀잔을 주시거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한 때로 피곤한 엘리야에게 어떤 책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야, 일어나서 먹어라. 많이 먹었느냐? 다시 자라. 또 다시 깨우면서 일어나 먹어라. 그러면서 그리고 또 다시 자라. 예. 먹고 재우고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면서 그렇게 힘을 북돋아 줍니다. 여러분 중에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지쳐있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의 피곤한 육체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잠도 충분히 주무셔야 돼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잠도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돈 아끼지 마시고요, 때로는요, 나를 위해서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예, 육체의 힘을 길러야죠. 예. 누워 자던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천사라고 언급을 합니다. 예. 하갈이 이제 사라의 학대를 못 이겨서 도망을 갔을 때에 창세기 16장에 보면 그 고통 속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하갈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하지 않고 감찰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의 사자는 곧 하나님 당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직접 오셔서 그를 만지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힘들어 쓰러질 만큼 지쳐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손길로 보살펴주고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마시럽의 김현식 사장의 간증인데요. 이분은 강원도 태백 출신입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공업고등학교 기계과를 졸업을 하고 이제 어린 나이부터 공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푼푼히 돈을 모았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공장 하나를 차렸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로 인한 경험과 노하우로 사업은 잘 되었죠. 그래서 공장도 확장하고 직공도 더 많이 뽑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말하고 뜻밖의 전기 누전으로 인해 가지고 공장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렇게 1차 화재를 당하고 2차, 3차 화재를 당한 후에 잘 나가던 공장이 문을 닫게 되고 부도가 나서 더 이상 어떻게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절망에 빠져 죽음밖에 택할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재기할 기력도 없고 가능성도 없어서 이제는 죽어야겠다. 자살을 생각한 거죠. 그러나 죽기 전에 부모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기차를 타려고 청량리역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구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저 사람은 두 팔과 다리가 없는 사람인데 저렇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지가 멀쩡한 내가 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누군가가 나에게 1억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내 팔을 달라 그러면 내가 줄 수 있겠는가? 절대 그럴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팔과 양발을 보니까 하나씩 다 있거든요. 보니까 4억이 넘는 거야. 그래서 4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소망을 주신 거죠. 다시 사업을 시작했고 연간 매출 120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 튼튼한 중소기업으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고통스럽고 힘겹지만 어찌 보면 그 고통보다 더 힘겨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꿋꿋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힘든 상황, 여러분보다 더 힘든 고통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감당할 시험과 감당할 어려움만 주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길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눈을 들어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 지금 엘리야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 따라서 그를 제물로 바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을 불러 말리시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양을 준비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수풀에 걸려있는 양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 당시 아브라함에 필요한 것은 바로 아들 이삭 대신에 바쳐야 할 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쳐있던 엘리야를 위해서 떡과 물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위해서 양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놀라운 계획과 뜻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꼭 필요한 그것을 미리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그 자녀가 입어야 할 거, 신어야 할 거, 가지고 놀 거, 먹어야 할 거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또 준비합니다. 유치원부터 대학 갈 때까지 준비를 다 하고 결국 그 자녀가 결혼해서 독립할 때까지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 평생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의 앞날을 바라보고 계획하며 준비하며 평생을 살아가는데 하물며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 준비 없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보다 앞서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준비해 주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를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최고조 갈멜산에 있을 때나 신앙의 밑바닥 노대나무 아래에 있을 때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이나 처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외마디 신음과 같은 기도라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일어나 우리에게 먹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들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절망과 좌절의 자리, 그리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대신 징계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치고 살려주시려고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 주님께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고통의 로뎀나무 아래가, 절망의 로뎀나무 아래가 은총의 로뎀나무 아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총을 누리며 받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